마태복음 25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또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은 같습니다. 그래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무엇에 관한 것이죠?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 있을까요? 열 처녀에 대한 비유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정확하게는 의인과 악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25장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이제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가지 주제를 두고 담화라 그러죠. 대화, 강화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에 가르치심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장 1절을 보시면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죠. 이 말씀을 다 마쳤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산상수훈과 제자도와 천국 비유와 천국 교훈에 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고 라고 우리가 이해되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천국 교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말을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조금 한번 바꿔서 응용을 해본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하면 용서 받은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18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1만 달란트만큼의 죄가 있었지만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개인적인 자세, 겸손, 그래서 겸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에 혹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에서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얼만큼의 짐을 져야 하느냐 하면 연자 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18장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가운데 있는데, 그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릴 정도의 삶을, 말을, 행동을,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서 그 상대방이 쉬운 말로 우리 교회 표현으로 가나안 신자가 됐어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뭐라 그랬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나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는 신자가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값은 이루 계산해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한 것을 그렇게 실족해 한 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그 중점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적은 소자 하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세 단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하는 한 방법도 있고, 출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를 취급하고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게 하는 것까지, 그것이 누가 해야 될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잘못에 관해서 내게 개인적인 어떤 잘못을 해오는 형제에게 대해서 용서를 하되 얼만큼 용서를 하느냐 하면 490번만 용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나요? 490번만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어느 형제나 누군가에 대해서 490번만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요, 많은 관계가 개선될 것 같아요. 근데 490번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만큼의 용서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는 못했죠. 근데 1만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라 그랬죠. 1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얼른 휴대폰 꺼내갖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랬으니까 1달란트면 6,0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며칠이죠? 6,000이면 몇 년 정도 되나요? 한 16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여러분들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 그 돈이 얼마냐 하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6,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하면 나오겠죠? 그걸 다시 365로 나누면 년수가 나오겠죠. 164,383년. 164,38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얼마가 되냐 하면 1만 달란트가 돼요. 그럼 얼만큼이겠어요? 그만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용서해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은 그분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잘못을 해올 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죄나 심판이나 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법을 제정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만 정죄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재판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뭐죠? 교회로 오면서 왜 저렇게 해? 저 자매는 왜 성경을 안 봐?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판단받는 것은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받을 때 주께 판단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진 말씀도 있어요. 형제자매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권면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받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하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권면하시는 것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과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에 비추어서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틀렸어. 내 신앙의 기준에서 너는 이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바꿔야 돼. 누가 불편할까요? 그게 누가 불편하냐면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먼저는. 그 다음 그게 표출되면 어떻게 할까요? 둘이 서로 불편해요. 우리는 이 18장에서 이런 그 관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해주셨죠. 용서를 하실 때 그 단계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것들 저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뻔히 보이시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불못 속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아야 하는 저 인생들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마치 똥통에 있는 구더기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똥만 먹고 저렇게 빠르적거리고 살아가는데 저것들 어쩔까? 그런 것처럼. 근데 누구 하나 그 똥통에 있는 구더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거나 그 구더기를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불쌍히는 여기지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그렇게 긍휼과 불쌍한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이게 무엇 때문이었죠?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인생들을 용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의 마음을 만들어내셨냐 하면 길이 참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납은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최고로 신기한 일, 최고의 기적, 최고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이 최고 놀랍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60만, 200만이 지나간 것, 해가 멈춰버린 것, 거꾸로 돈 것,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죠.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서 최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 속에서 최고로 기이하고 묘한 일이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얼만큼 담당하신 겁니까? 16만 4,383년 동안의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 때 얼마를 삽니까? 기껏해야 70년, 80년. 앞으로 한 기대 수명이 100년이 넘는데죠. 그래 봐야 기껏해야 100년. 좀 여유 잡아줘서 우리 간혹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건강하게 앞으로는 100년이 아니라 120세까지. 그렇게 이제 살아야죠. 그렇게 산다고 해도 120년이 기껏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의 용서를 이루어 주셨냐 하면 16만 4천년 동안의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감은 잡을 수는 있어요. 느낌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죠. 우리는요, 용서받은 사람이면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 성도가 성도 간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화합해 하는 그 용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지난번에 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용납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영원한 불못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그 용서와 사랑 속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와 그 순서가 그 다음 뭐냐면 용납이에요. 은혜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만일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요, 이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용납을 만들어냅니다. 부부간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 용납이라는 게 필요해요.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네 입장에서 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용납의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2절도 한번 보시면요.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아이고 없어서 불쌍히 여깁니까? 뭐 짠해서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에요. 그런 불쌍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라는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할 수 있으니까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형을 띠고 있죠. 또 1절도 보시면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데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할 겁니까?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본받을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된 것이죠.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자,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받은 대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마음만 품고 살아라. 그렇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정말 널 사랑해. 1000만 번 써도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말로만? 글로만?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하라예요. 행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도 심령 안에 예수의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행하는 사람.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이다 하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고요. 생축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좋아요, 싫어요?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은 너무나 좋아. 그런데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율법처럼 느껴져. 짐으로 느껴져.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깨고 나올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무엇보다 크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보다 크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뭐보다 클까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보다 그 은혜가 훨씬 크죠. 그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범하고 살아도 오케이.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죄의 일을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말고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고 끝내놓으셨어요. 역사 속에 오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오셔서 사단이 유다서에 기록하는 것처럼 사단이 내게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단이 나를 처소로 삼았던 이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지위를 차지하시고 예수님의 처소를 차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마귀의 일이 뭐니까요? 마귀의 일은 거짓말하는 거죠. 회방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 안에 그 일들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승리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나 만화나 책들을 보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승리라는 건 저기 있어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승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간증이 없어요. 이 고백이 없어요. 나는 승리했다. 라는 고백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경뿐이에요. 전쟁을 치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7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맛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쾌감을 맛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구별된 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정복이 시작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요, 승리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2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말은 아까 26장,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5가지를 다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26장 뒤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26장 뒤의 내용.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 다가온 날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죽음에 도달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5가지의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교훈 가운데의 마지막 5번째 내용인데 24장 1절부터의 내용이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24장 3절부터 보면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장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25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신 것이냐 하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정말 제자들에게 궁금했던 일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오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신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 오셨죠. 여기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디에 오실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람산도 정답 맞습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오시는 것과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공중에 오시죠. 그렇죠. 그 사이에 한 번에 빠져 있죠. 그렇죠. 이 감람산에 오시는 이 예수님과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그 재림이 한 번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과 이방인들에게 있을 일들의 시차나 말씀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의 차이와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차이들은 우리가 시차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어떤 오해들을 갖지 않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받게 하는 그때에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교로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래서 666표 환난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여러 곳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형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들을 언뜻 보게 되면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잘 구분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일들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그 재림 가운데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차를 잘 구분을 못하게 되고 또 말씀이 어디에 먼저 적용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 주셨냐 하면 환란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시고 그곳에 심판을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늘 많이 살펴보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할 때,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서느냐 하면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것이죠. 왜? 이것은 구약에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초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도,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예언되어져 있냐 하면 구약에 낱낱이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내용을 묻는 것은 많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 24장은 그냥 이렇게 패스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24장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24장 3절로 31절까지는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나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모습일 건가에 대한 예제, 엑서사이즈를 보여주시는 것이 32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실 때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답을 한다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입는 게 싫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싫어요. 그것이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9절부터 우리가 보시면은 홍수가 나서 다 멸했다라고 하는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노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하나님 찾았다고요? 안 찾았다고요?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성경은 시집도 가지 마라 그러고 장가도 가지 마라 그러고 돈도 모으지 마라 그러고 집도 짓지 마라 그러고 일도 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노아 홍수의 사건이 팩트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쏟아졌던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다. 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노아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것처럼 어떤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지금 재림 때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라고 예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쪽에는 잠을 자고 있고 한쪽에는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림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에서는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고, 한쪽엔 잠을 자고 있고 둘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콩죽을 끓이려고. 요즘 콩국수 끓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여름철에. 그죠? 콩국수 끓여갖고 시원하게 먹으면. 이제 이따 저녁 때 남편 오면은 뭐 하려고? 여자 둘이서 매를 가는 거죠. 근데 매를 잡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돌리고 있는데 유사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홍수가 났을 때, 홍수 나기 전에 물로 심판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비가 어디 있냐, 홍수가 어디 있냐, 그렇게 비웃었던 것처럼 불로 심판받는다 그랬더니 불이 어디 있냐,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 유사 이래로 비가 없었다, 유사 이래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도 같이 하고 회사에서 함께 동거동락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어떻죠? 집에서 한 사람은 이 은혜 가운데에 있고 이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똑같이 누워있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잠깐 잠을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더듬더듬 해봤더니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 휴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가 윙 돌고 있는데 면도했던 사람 어디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기다려지지 않나요? 저는 지금의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해서 세상이 곤두박질 치고 있구나.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강력한 징조가 마태복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기근, 지진, 뭐 이런 거요? 물론 맞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건요?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풍요로워요. 모든 것들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만큼 냉랭한 시절이 없습니다. 보리고개를 제가 넘겨보지는 않았지만은, 소나무 껍질을 잘라서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세대이기는 하지만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메말라가요. 점점 메말라가요. 너는 네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풍족하니까 너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대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지금 시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할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요, 잘못된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콧방구를 힝 끼면서, 너 이번에 비싼 자동차 샀냐? 그 자동차 타보도 못하고 불못에 갈 것들이. 그렇게 만일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러면요, 비틀어진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부러워 해주고 같이. 그렇잖아요. 같이 부러워 해주고, 잘했네. 좋은 차 사서.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라고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양이에요. 그것이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것이 내 형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말씀들이 다 뒤에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관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1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2번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3번 둘 다. 갑자기 어려워지죠. 다예요, 다. 그렇죠. 성경은 먼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성경은 어떤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 50%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한 말씀이 성경 어디입니까? 성경은 첫 번째 목적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경은 어떤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디모데? 후서?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가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건 창조에 관한 거야. 이거는 죄에 관한 거야. 그래서 이건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죄를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야. 이거는 복음 풀 때 영원한 속죄에 관한 말씀이야.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은 계속 제한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1차적인 것.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그거 잘 사고 다니다가 지옥 갈 때 뜨거운 데서 불 받을 텐데 살아생전 잘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있을까? 긍휼이 있을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양이다, 염소다. 너는 염소 같다, 그 말이에요. 염소 같다. 뒤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염소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염소야? 내가 어떻게 영벌에 들어가? 그러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골라 잡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요, 잘못된 지식들이 많아요. 뭐 하나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좋다 그러면요, 어느 나라 것도 상관이 없어요. 군뱅이가 좋다 그러면, 바퀴벌레 좋다 그러면 싹 없어질걸요? 몸에 안 좋다 그러면요. 엊그제까지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것도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력 갖고 오면 저리 치워, 저리 치워. 근데 실상 보면요, 필요 없는 것들이 없어요. 서로 다 어떻게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냐 하면 조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화를 잘 이루면 그 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들은 마음들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고기 어떻게 해요? 난 쳐다도 안 봐. 단백질, 몸에 그 탄수화물, 몸에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 아예 제로. 그러니까 극단은 안 좋은 거예요. 극단은. 뭐든지 극으로 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흑백 논리, 그 다음에 극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은요,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없어요. 조화되는 것, 함께하는 것, 어울려가는 것,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하다 그쪽까지 갔을까요? 성경을 편식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편식하지 맙시다. 우리가 구약도 잘 먹어야 되고 신약도 잘 먹어야 되고, 그래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것과 새것을 잘 조화해서 꺼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32절로 51절까지는 재림의 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 시작해서 46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열 처녀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예언된 재림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가만 안 둔다고요, 이제는.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청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거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형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는 핵심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인가요? 여기에다 성냥을 이렇게 이쑤시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잠을 자지 마라 그 말인가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럼 어떤 의미예요? 우리 표현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은. 값진 삶을 살아 그 말이죠. 삶이 어떠라는 거예요.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네. 제가 우리 딸 얘기를 하면은 그럴까요? 이제 다 컸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학교 가서 재밌게 놀다 와 그랬어요. 재밌게 놀다 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수업하고 있는데 막 딴짓하고 막 옆에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놀다 오라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걔가 그걸 이해를 못할 때라. 근데 너무 제가 어떻게 했었죠?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놀고 온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네. 가서 재밌게 놀다 와라. 그 말이 뭐냐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잘 형성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우회적이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걸 뭘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비유를 들어서요? 열 처녀를 들어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열 처녀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25장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4절이 아주 중요하겠죠. 4절이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있는 사람. 그릇에 기름을 담아요. 등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등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에 무엇이 지금 있는 겁니까? 기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불이 지금 켜져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기름이 다 했을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거기에 부어야 되겠죠.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해의 배경이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냐면요. 그 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도 조금 이해가 어렵죠.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가 되나요? 네, 부부 맞아요. 부부 맞습니다. 그러나 약혼했다고 해서 몸을 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섞으면 맞아 죽어요. 돌에 쳐 죽여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각자 집에서 살아요? 각자 1년 동안 정혼하고 각자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는 불륜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둘이 만나갖고 애가 생겨도 그건 유대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요셉이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이걸 드러내면 둘 다 죽고, 아니면 나는 안 죽지만은 마리아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조용히 낙태시키려고 했다고, 요즘 말로. 근데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참 남자가 그걸 수용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지금 시절도 아니고. 얼마나 그 요셉의 믿음이 컸는가, 마리아의 믿음이 컸는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 문화는 그렇게 각각 살다가 이제 결혼이 이제 성혼이 되면 그게 이제 1년이 됐을 때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랑이 오든 신부가 오든 해가지고 결혼 잔치가 벌어지겠죠. 어디에서 결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혼인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잔치를 지금 벌리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달아 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글부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청춘 남녀가 1년 동안 애가 달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나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애가 달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부일 텐데 그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애가 달아 있을까요? 근데 다른 데 애가 달아 있어. 다른 거 애가. 신랑 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에 애가 달아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열처녀는 신부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남편이 하나인데 신부가 열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들러리예요. 들러리예요.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신부 대신해서 맞는 들러리 10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랑을 맞는 거죠. 신랑을 맞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10명인데 5은 어떻게 했다고요? 5은 슬기 있는 자 5이라 그랬죠. 예,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등에 기름을 담았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그렇죠. 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5절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래서 결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밤에 이루어져요. 밤에. 낮에가 아니라. 근데 그 생각했던 시간보다도 결혼식 신랑이 어떻게 해요? 신랑이 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준비를 할 때 등에다가 요 정도 기름을 넣으면 신랑 올 때까지 불을 켜고 있겠지라고 밤에 준비를 했겠죠. 왜?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슬기로운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혹시라도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더 늦게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냐면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일찍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믿음의 선진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주님이 오늘 오실 줄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썼죠. 그러나 어떻게 믿고 살았습니까? 이 그릇에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더디 오실지라도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갔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때 내일 모레 주님 오실 것 같지만 어때요? 더디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을 준비할세 5절에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이죠. 앞에 있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을 여기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런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상하는 그 시점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언제까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디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도 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삶으로 옮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5명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또 5명은 구원 안 받았냐? 그거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것이 누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라든지 또 상담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날짜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늘 궁금하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궁금하죠, 정말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 반응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나눠보는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필요 없어. 이건가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더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해야 되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체 하기는,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그랬잖아요.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면 등에 기름은 있고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그릇에 기름이 준비됐다는 것은 더디 올 것까지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들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준비된 사람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 다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여기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 둘이 있습니다. 굳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다섯, 구원받지 않는 사람 다섯 이렇게 나누어도 무방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게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어차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받는다면 우리가 혹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에 있는 등과 기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 하면 등과 기름만 갖고 있는 사람. 여기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과 함께 가져가는 사람, 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뒤에 달란트와 또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6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만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26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 너희라고 돼 있죠. 저희가 먹을 때 너희, 저희 다 누구냐 하면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이죠. 그래서 만찬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만찬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특권인 것이죠. 어떤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물을 만나면 그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올라오게 하는 그 예식을 향해서 그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큰 예식 가운데의 하나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만찬을 하죠. 이 만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매주 모일 때마다 하면 좋죠. 처음 교회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형편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떡이 나누어집니다. 둘에서 그리고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서 우리 각각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그 떡들이 조각이 납니다. 그렇게 조각이 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몸 하나하나를 아낌없이 찢겨주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 하나를 띄면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잔을 마시는 것이죠. 또 잔을 가져서 사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그랬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라고 해요.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배우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쌍무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요. 인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심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성경 공부할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게 어떤 능력이 되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을 공부할 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은요. 우리하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타협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 것이죠?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쌍무 언약은 서로 갑을 관계가 되면 어느 한쪽이 깨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을 힘이 있는 분이죠. 이것을 지키실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요. 그 편무의 표로서 뭘 주셨다고요? 피를 주신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민족도 주고 땅도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짐승을 쪼개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횃불 언약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횃불 언약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서요? 영원한 본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어떤 언약을 세우셨느냐 하면 그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려 있죠. 그렇죠. 땅에 그분이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땅과 하늘 사이에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가 있어야 할까요? 내게 이 죄 사함을
이루시려고 6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피를 흘려 주셨음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제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가 받았으니까 이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값진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심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 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전도집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할래요. 왜? 이미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집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유익하기를 원하고, 이 오늘의 만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더 크게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만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